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오늘이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주제를 건드는 것이 아닌가. 성경의 핵심이 어쨌든 예수님. 예수님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오늘 그분을 좀 건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말씀하셨듯이 역사비평이 기독교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뭐 연구를 하겠죠. 예수에 대해서 역사비평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이제 복음주의 신앙과 어떻게 좀 조화될 수 있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역사비평에서 예수님을 다루는 이 분과를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불러요.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좀 비평적으로 접근해서 신약이 제시하는 예수상 너머에 있는 진짜 예수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제 알아보자는 거죠. 진짜 예수라는 이런 접근 자체가 이미 성경의 예수가 진짜 예수와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신학에서는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굉장히 불온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이 역사적 예수 연구를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이 무시하고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역에서는 결국 다빈치 코드 같은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들만 좀 넘쳐나게 되고 또 예수 세미나라는 예수에 대한 좀 과격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일부 학자들의 목소리가 이 영역에서 과잉 대표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음주의자들도 이 분야에 적극 참여해서 복음주의 신앙과 이 역사비평의 조화를 모색해 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아보자라는 게 이제 이번 장의 취지인 거죠. 이 역사적 예수 연구는 워낙 이제 방대한 분야여서 사실 요약 정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정리는 시대 순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옛 탐구,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나온 새 탐구, 마지막으로 뭐 세 번째 탐구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 순으로 연구의 역사를 살피는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그 방식도 아주 재밌는데 우리 책은 이제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 구분을 무시하고 이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내용들을 4가지 카테고리에 나눠서 좀 정리를 했어요. 예수의 정체성, 기적, 동정녀 탄생, 부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를 누구라고 여겼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시했는가 하는 쟁점이 있어요. 크게 2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는 아주 유대적인 인물이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 건 당연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유대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래서 뭐 사고방식이나 그렇죠, 뭐 문화적 그렇죠. 관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야기 위해서 자신을 어떤 종말론적인 선지자나 메시아로서 제시했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 입장은 역사적 예수 연구 1세대에는 슈바이처라는 우리가 위인전에서 본 그분 신학자예요. 이분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최근에는 이피 샌더스라든지 톰 라이트 같은 이제 학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반대쪽에서는 예수가 유대인인 건 맞지만 실제로 예수의 어떤 관심이나 행동 면에서 예수는 굉장히 비유대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유대인의 소망이라든지 메시아, 종말론 이런 것과는 예수님이 별로 관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오히려 지중해 헬라 문화권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했던 예수 세미나에 속한 학자들 중에 이 입장이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크로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어떤 그런 헬라 문화권의 지혜교사 같은 그런 인물로 보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다양한 예수상들이 제시되는데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예수가 유대적인 인물이었다, 비유대적인 인물이었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죠. 비유대적인 인물로 볼수록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상으로부터 많이 이탈하게 되고 또 유대적인 인물로 볼수록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상과 조금 더 근접한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또 이제 예수가 자기를 신적인 인물로 이해했는지도 중요한 논점이에요. 예수가 비유대적인 인물이었다고 보던 그런 학자들은 당연히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예수를 유대적인 맥락에 놓는 반대쪽에 있는 학자들도 예수가 자신이 선지자라거나 또는 메시아라는 자의식은 가졌을 수 있지만 스스로가 신성을 가졌다고 여기진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평학계의 다수가 유대적인 인물로 보든 비유대적인 인물로 보든 어쨌든 예수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볼 때는 회의적으로 본다는 거죠. 또 움찔움찔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호칭 문제가 있는데 비평학자들은 예수가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신성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더 신성에 대한 직접적인 호칭들이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 주 이런 것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호칭들이 아니라 이후 세대의 신앙이 이제 복음서 이야기 속으로 거꾸로 투영되어서 들어간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혼란하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복음주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면 예수의 정체성하고 관련해서 복음주의 신앙과 합이 잘 맞는 쪽은 아까 말한 2가지 중에서 당연히 어디겠어요? 유대주의. 당연히 예수님을 유대적인 맥락에 놓는 유대 종말론적인 인물로 보는 학자들이 이제 복음주의 신앙과 합이 잘 맞겠죠. 그래서 이쪽 입장을 대표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더 들어보게 된 거예요. 뭐 톰 라이트라든지 스콧 맥나이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이제 복음주의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의 정체성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게 예수님의 어떤 신적
기독교적인 자의식에 관한 거예요. 여기에서 저자들의 주장이 꽤 흥미로운데 뭐냐면 복음주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아주 전적으로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진다.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가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필수적이라는 거지. 오.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 신앙에 필수적이냐. 저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혹시 그 인식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게 정통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지 그걸 예수님이 완벽하게 알아야 한다는 게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맥락으로 얘기하는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근데 이제 사실 아담의 역사성 때처럼 일종의 어떤 사고 실험 같은 거예요. 저자들이 이제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비평학계의 다수 의견처럼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봤을 때 그게 복음주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역사비평이 다루는 두 번째 주제는 기적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한마디로 말하면 비평학자들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기적 이야기의 역사성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에 한번 트렐치 뭐 이런 현대신학 방송할 때도 얘기했던 유비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기적은 뭐냐? 관찰이 불가능하고 반복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는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고 계명주의적 사고. 오늘날 볼 때 그런 기적들이 안 일어난다면 그게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기적에 대한 다른 대답들을 이제 열심히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어서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거슬려서 그게 막 불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아이가 꺼낸 그 도시락을 보고 부끄러워지는 사람들이 이제 숨겼던 도시락을 막 꺼내면서 그렇게 많아졌다. 뭐 이제 이런 어떤 대안적인 설명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기적은 지금도 불가능하고 그 당시에도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런 성경이면 참 재밌겠네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은 무엇이냐? 일반적인 상황의 역사 연구에서는 유비의 원칙이 맞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기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미 그 개념 안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는 거죠. 기적이 그냥 뭐 수시로 막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기적에 대한 역사 연구에서는 유비의 원칙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중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가정하고 믿는다면은 기적이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기적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적을 실험으로 지금 입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거죠.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가능했는지 지금 죽은 자를 살려서 증명해봐 라고 하면 이런 방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는 거, 그것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제 기적으로 남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세계관을 가진다고 하면 이걸 못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비평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계몽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표현하면서 비평의 관점을 가지고도 기적의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동정녀 탄생과 부활인 거죠. 먼저 동정녀 탄생. 비평학계에서는 동정녀 탄생뿐만 아니라 어떤 예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들 전체를 좀 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당대의 역사적인 자료들하고 부합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헤롯의 유아 학살 같은 그런 어떤 사건들,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막 애기들을 싹 다 죽였다는데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떤 식으로든 역사에 증거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어린 시절 기사들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당연히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역사적 사실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어렵거니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알아서 목격자로서 증언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는 후대가 예수를 신화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신화했다. 예. 우리 책의 이제 저자들의 응답은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거의 없고 역사가 아니라고 취급도 안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저자들은 이 주제는 복음주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은 보편교회의 7대 신조에도 포함되어 있고 속죄 교리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양자론, 살다가 어느 시점에 신성이 예수님에게 들어왔다든지 또는 뭐 가연설, 인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고 하나님이었다라는 이런 이단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저자들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기적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접근하지만 않는다면 동정녀 탄생은 가능하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방식으로서 가능한 기적이다. 근데 비평하기, 입증하거나 반증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닐 뿐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역사 비평을 수용하더라도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자들의 주장이죠. 마지막으로 예수의 부활이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평학계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관점에는 크게 네 가지 입장이 있어요. 부활의 역사성을 아예 부정하는 입장에서 점점 더 긍정하는 쪽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많은 비평학자들이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이제 부정해요. 뭐 그러겠죠. 뭐.
앞서 어떤 기적이나 동정녀 탄생과 같은 맥락에서 사람의 부활이 불가능하다. 다른 설명을 찾아보자. 뭐 그러다 보니 뭐 예수 추종자들이 뭐 어떤 이유로 지어낸 거다. 뭐 이제 등등 여러 설명들이 나오죠. 그 다음으로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주관적 환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관적. 예, 앞에 거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건데 뭐냐면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이 사기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들은 부활한 예수를 봤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굳게. 근데 그게 실제로 부활한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들이 예수를 봤다고 믿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은 막 진짜인데 진짜 그들은 진심이지만 심리적인 이유로 그걸 봤다고 착각을 하게 된 거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좀 많이 있거든요. 세 번째는 아까 주관적 환상이라고 했다면 이건 객관적 환상을 일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객관적 환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주관적 환상과 차이점은 뭐냐? 주관적 환상은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내적인 이유로 자기 심리적인 이유로 헛것을 보거나 뭐 그런 거라면 스스로 믿은 거. 이거는 그들이 실제로 객관적인 어떤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한 예수의 환상을 목격자들에게 보게 한 거라는 거죠. 실제로 부활한 예수의 물리적인 어떤 부활체를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보게 한 어떤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어떤 목격자들에게 체험하게 한 객관적인 환상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다라는 주장이죠. 이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실은 그렇죠. 주장이지만 비평학계에서는 이 입장을 가진 학자들은 소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당연히 복음주의자들은 부활을 확고한 역사적인 사실로 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자들은 동정녀 탄생 때처럼 단언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로 사기를 쳤다던가 또는 주관적으로 어떤 헛것을 봤다는 이론은 복음주의 신앙과 공존할 수 없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좀 미묘한 지점을 좀 짚는데 그럼 혹시 객관적 환상 이론은 어떠냐는 거지. 근데 이 이론에도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저자들은 강조해요. 실제로 예수가 물리적으로 부활했다고 믿지 않으면 가현설이라든지 이런 이단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 복음주의 신앙과 공존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책에 나온 저자들의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객관적 환상 가설의 주창자들은 크게 보자면 여전히 정통 기독교의 전통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장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자들이 뭘 하고 싶은 거 같냐면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가 너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하고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급적 우리가 그래도 조금 수용하고 대화는 가능한 접점이 어디까지 되는지 조금씩 넓혀보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게 너무 분명한데 객관적 환상까지도 어느 정도 대화의 접점 정도는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책이 그래도 되게 주장을 좀 세게 한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앙과 공존하기 어려운 거는 비평이 뭐라고 하든 공존하기 어렵다라고 세게 얘기하고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역사적 실제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조화가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아직 내가 신앙이 좀 살아있나?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철저히 어떤 그냥 근대주의 또 이 과학주의 시각에서 딱 재단하면서 부활? 뭐 이런 듯한 느낌으로 뭔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귀신 들림은 정신질환에 대한 과학 이전 시대 해석이다. 치유 사건은 병이 고쳐졌다는 생각만으로 상당한 위로를 받는 플라시보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신선한 접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무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는 사실 모래톱을 산책하고 있었다.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단지 예수가 기획하신 단체 소풍일 뿐이었다. 이런 거에 이제 제가 킹 받는다 그러죠. 움찔움찔한 거 보니까 아직 내 신앙이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289쪽에 이 문장이 저자가 결국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역사 비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정통 기독교 학계에서 결코 수용하지 못할 관점을 가진 학자들에게 그 명패를 넘겨줌으로써 우리 회중의 성도들이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풍자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류의 시각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역사 비평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거를 그냥 저 가짜뉴스 또 가십거리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냥 치부해버리면 버스 떠난 뒤에 후회해봤자 너무 늦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에 이분들이 좀 이런 책도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제 소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하죠? 자꾸 훌륭해지는 것 같아서 좀 너무 겁이 나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죠. 다음 주는 어떤 내용인지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주제가 예수와 바울이에요. 오늘 예수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제 바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바울과 서신서의 바울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진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서로 다른 모습의 바울이 둘 다 성경에 있는 걸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인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 괜찮으신가요? 우리 본격 신앙 탈곡 방송, 네, 우리 신학 블록버스 털털털. 시청자들 안부를 계속 묻게 되네요. 네, 저도 모르게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 시청자 정도의 또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응답에 대한 또 나름의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 댓글에 이렇게 또 남겨주시고 서로 또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여기까지 방송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